오늘 본문은 어제 새벽 예배 설교와 이어지는 아하스 관련 내용입니다. 이사야 7장은 기원전 735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둘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침공하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수르는 아주 무서운 기세로 고대 근동 지역의 약소국들을 침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협을 느낀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하여서 아수르에 대항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수르가 굉장히 잔인하고 아주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그때 다른 나라들은 모두 아수르에 대항하는 것에 가담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자신들은 반대하고 이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는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에 격분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군대를 거느리고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그 대신에 자신들에게 협조적인 다부엘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하스와 백성들은 두렵고 심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아하스 왕에게 힘과 위로를 주기 원했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에 대한 징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징조를 통해서 아하스 왕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할 목적으로 징조를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든지 높은 데에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높은 데서의 징조라고 하면은 하늘의 태양이 가려지는 것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깊은 데에서의 징조는 땅속에서 물이 솟아나는 일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징조의 특징은 그 범위와 난이도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떠한 대가라도 치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능력과 방식으로 지금 유다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아하스에게 보여주고 싶으십니다. 그때 아하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아하스의 고백은 그가 깊은 신앙심이나 경건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이미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징조를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하스는 이미 자신의 전략으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막대한 조공을 바치며 아수르에게 군사적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안의 수로를 방비함으로써 치밀하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더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징조가 필요 없다고 하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구절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마태는 이 징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구절이지만 이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징조가 아하스 시대에 성취되었다면 해석상 큰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이 예언이 두 가지 성취 방식을 열어두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임마누엘 징조는 악한 왕 아하스와는 다른 새로운 왕이 탄생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날 왕은 아하스를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침략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를 통해 적과 꿀을 먹으며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마누엘 징조는 반역자들에 대한 심판과 신실한 자들에 대한 은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 징조는 신약시대에 탄생하실 예수님을 예고합니다. 이사야는 임마누엘의 이름과 사역을 말하지만 임마누엘의 정체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는 임마누엘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을 통해 완벽하게 성취되었다고 해석합니다.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임마누엘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죄악이나 위협이 있어도 능히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공격해 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인간이 신에게 먼저 징조를 구합니다. 신의 명령이 있고 신의 명령이 확실한지 알기 위해, 신의 뜻을 따르기 위해 신에게 먼저 징조를 구하게 됩니다. 기드온도 믿음의 확증을 위해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먼저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저 펼치시면 됩니다. 먼저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아하스를 끌어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아하스가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다고 하셨고 거절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거절감을 경험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호의를 베푸려는데 상대가 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무한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며 긴장한 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거절합니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물러나시지 않고 친히 아하스에게 먼저 징조를 주고 계십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아하스에게는 뒷배로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이미 어릴 때부터 왕으로 준비되면서 가장 지혜로운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식을 익혔을 것입니다. 당대의 사람 중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이렇게 강한 아하스가 선택한 것은 아수르의 도움과 자신의 전쟁 준비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징조는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준비한 전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징조가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강한 아수르 군대와 치밀한 전술 전략 때 처녀가 잉태하여 태어나게 되는 한 아기입니다. 이 얼마나 어이가 없고 상대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가 성경의 전후 맥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하스 왕이 잘못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아하스는 참으로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한 사람입니다. 당시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아수르 편에 섰고 전쟁을 대비해서 예루살렘의 유일한 식수원인 기온샘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준비를 맞춰 놓은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현명해 보입니다. 아하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과 준비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반면 하나님 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주 연약해 보이는 한 아기입니다. 하나님이 내미시는 징조는 아주 약해 보입니다. 반면 아하스 왕이 준비한 대비책은 아주 강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결국 멸망해 버리고 남유다도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아기는 오고 가는 세대에 온 세상을 구원할 왕이 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택이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에게는 영적인 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는 징조를 듣고도 징조의 의미를 알 수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징조, 하나님의 뜻은 아하스의 거절과 불신앙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해도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마침내 말라기를 지나서 공백기를 지나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탄생하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아하스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며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며 죄악 가운데 그 모든 순간들을 지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우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하스처럼 실패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프면 아픈 것 때문에 낙심하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관계가 어려운 날은 관계 때문에 마음이 어렵습니다. 교회 생활 하면서도 1년 365일 바람잘 날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징조,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기가 너희에게 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듯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될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미세하게 느껴지는 시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몸이 건조한 예배 시간, 메마른 나의 영혼,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성취되도록 우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셨고 그는 왕이셨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조차도 둔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의 시간 속에서 들어오신 하나님, 그분은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아주 짧았습니다. 3년에서 3년 반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성인으로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짠하고 사역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하늘 가시면 되는데 왜 30년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함께 사신 것입니까?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아동기, 청소년, 청년의 시절을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일상, 우리의 반복되는 그저 그런 날들 속에 같이 거닐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사셨습니다. 인간의 삶을 오래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알고 계십니다. 특별함 없는 일상을 사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특별한 경험은 많지 않습니다. 간증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간도 능력을 행하신 사역은 3년이고 일상은 30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랜 시간 우리의 삶에 같이 있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순간은 많지 않습니다.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상을 이해하시고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다고 임마누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떠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말했습니다. 늘 함께할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함께하고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를 수 있습니다. 없어지면 그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광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힘겨워도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하스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도 없었고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바라보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어딘가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상을 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